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의 진심이 오해받을 때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는데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아마도 두려움에 섞인 외로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나 혼자 되었다라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자이면서 기독교 3당학자의 권위로 꼽히는 에드워드 웰치는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요. 사람은 고통보다 버림받음을 더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는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랑을 인해서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떠나간 것 같을 때 내가 홀로 내버려 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는 나의 믿음마저 흔들리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보다 임재로 함께 하십니다. 설명을 해주시기보다는 함께 하심으로 나와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로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홀로 이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나갔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분명히 워닝을 주셨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수 차례에 거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준비케 하셨고, 바울은 분명히 홀로 준비하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서 겪고 있는 이 모든 결박과 조롱, 폭력과 오해들로 인해서 그것을 직면했을 때 바울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또한 당연했을 것입니다. 왜요? 바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요. 바울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그 후에 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대한 것은 깜깜무소식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너무도 감사하게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너무도 짙은 어두운 밤이 시작이 되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도 조용하고 젠틀한 목소리로 찾아와 주셔서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주시는 음성이 주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기보다는 지쳐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 그 사명을 다시 확신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기보다 지쳐 흔들린 마음 속에서 그 사명을 다시 확신하게 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주시고 그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이 사실을 살펴보면서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흔들흔들 거릴 때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또한 함께 우리와 함께 서 계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 발견되는 두 가지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양심에 따라 사는 신앙이 교회의 힘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양심에 따라 사는 신앙이 교회의 힘입니다. 자, 22장 30절과 21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러분, 지금 바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소동이 일어났었죠. 근데 그 소란 가운데 바울이 돌에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분명히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해갖고 그를 살려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왜 무엇으로 하여금 바울이 이런 일을 겪게 되고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 민심이 정말 이 반란이 일어나는 소요가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더라도 지금 공회를 소집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결박된 채 그들 앞에 서 있는데 지금 공회가 모였고 소집된 공회에서 바울이 전하는 말을 입을 열었던 그 첫 마디는요, 변명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되십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죠?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는 신앙의 고백으로 여겨지십니까? 자, 그러시면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신앙이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번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양심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수네이데시스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함께라는 순이라는 단어와 에이도라는 보다라는 단어가 함께 섞이면서 수네이데시스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는데 이 뜻은요, 나 혼자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내면의 눈을 가리키는 데 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한번 양심이란 것을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시대, 바울이 지금 체포당한 이 시대는 어느 나라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로마가 통치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로마가 통치하기 전에 그 전에 어느 제국이 이곳을 제패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가 제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 문화가 깊게 들어가 있고 헬라어가 공통어로 통용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헬라 철학을 보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도덕적 의식 정도로 사용되는 것이 양심이라는 것이지만 바울이 양심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쓰고 본인의 서신에서도 쓰고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도 쓰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양심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나타낼 때 양심이라는 것을 썼어요. 즉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양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범한 적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담대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신앙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순전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평판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 내면의 세계가 양심에서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내가 함께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을 향해서 내가 함께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내 마음의 생각을 두고 뜻을 정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양심의 순전함의 모습이 있는 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하는 말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떤 오류도 없이 보이지만 이 말을 들은 반응은 상반되죠. 자, 우리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양심껏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이 말을 들었는데, 아니 말을 뱉었는데 돌아오는 것은요 폭력이에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나는 신앙 고백한 거예요. 내가 오늘날까지 이르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기는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저를 때려요. 그때 여러분 기쁨이 나오십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시겠습니까? 화 안 나시겠어요? 만약에 제가 바울이라면요 인간 한영근은요 욱할 것 같아요. 나 때렸어? 나 더 세게 때려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아나니아가 그러면 왜 바울을 지금 갑자기 야, 제 입 때려 라고 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히 아나니아가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을 지금 해석함에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하는 이 말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내가 크리스찬이 되어서도 여전히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평생 동안 내가 회심을 하기 이전뿐 아니라 회심하고 난 이래에도 그 후에도 계속해서 심지어 오늘까지 하나님을 섬겨온 훌륭한 유대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 아나니아 입장에서는요, 이것은요 교만의 극치예요. 심지어 신성 모독의 극치로 그가 여겼기 때문에 야, 제 입 당장 쳐 해갖고 때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바울이 인간적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3절을 봅니다. 3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여기 보면 회칠한다며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 회칠한다며라는 표현과 비슷한 혹시 표현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요 회칠한 벽이요. 여기 회칠하다는 단어 헬라어는 코니아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겉은 깨끗하게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는 상태를 뜻할 때 쓰이는 것이 코니아오예요. 겉은 휘황찬란합니다. 근데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즉 바울은 종교적 위선과 내적 부패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동일한 영적인 언어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누가가 이 사실을 쓸 때, 자, 지금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재판에 서 있습니다. 공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공회,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을 때 그 앞에서 교만 모욕을 받고 매도맞고 하실 때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끝까지 침묵하신 예수님이었지만 바울은요, 제가 인간적인 바울의 모습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울은 이렇게 맞았을 때 발끈하는 것이 지금 말하는 것이 회칠한 벽이요 담이요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일부러 이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분명히 세팅은 비슷해요. 예수님도 공회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으시고요, 지금 바울도 동일하게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정말로 어린 양이신 그분이라는 표현이 너무도 맞는 거예요. 끝까지 한마디도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지만,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 뜻 가운데 서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그런 욱하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것이 또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것이 되냐면, 바울이 이것이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힘든 시기였는지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대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때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감히 욕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바울의 반응이,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네가 감히 회칠한 담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칠 거라고 욕을 하고 저주를 부어? 이 말을 듣자마자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반응을 완전히 뒤바꾸죠. 완전 180도로 바뀌어서 반응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가 갑자기 이렇게 자세를 다르게 취했을까요? 자, 이 질문을 한번 답하기 전에 또 한번 우리가 이런 생각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바울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몰랐을까? 라는 질문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찾아봤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나 말하면 어떤 학자는요, 비공식적인 사내들인 공의 모임이 지금 소집이 되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제사장의 옷을 입지도 못하고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아서 그렇게 말했고 몰랐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법정에 소란한 말소리들 때문에 바울은 그를 치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군지를 판별할 수 없을 거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 세 번째 해석은 바울이 마치 야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수 있다는 거, 야, 동의 못해. 야, 네가 대제사장이야? 빈정거리는 말투로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가장 가능성 있어 보이는 것은요, 비공식적인 사내들인 모임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옷을 입지 않고 사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알지 못했을 거라는 그 견해와 거기에 플러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영거푸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요청했던 질병이 있었죠. 그게 무슨 질병이었죠? 안질, 시력에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러하다면 지금 이 공에 와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안경도 없잖아요. 저도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이 희끄무리게 보입니다. 색들은 보여. 흰색이 있고 오렌지가 있고 어둡고 왜 이렇게 어두신지. 자, 지으면 이제 얼굴이 봐요. 이목구비, 역시 너무도 아름다우시고 멋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벗으면 참 못생기셨네요. 자, 문제는 바울이 그런 안경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안질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공회가 열렸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입을 치라고 하면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희끄무리하니까 야, 이 회칠한 담아. 하나님이 너를 칠 거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못 알아보지 않았을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5절에서 내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것을 몰랐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즉시로 바울이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며 너의 백성에 관하는 저주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인용한 바울의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을 가르치는 율법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감정이 폭발한 후에 곧바로 자신을 율법의 기준 아래로 내려놓고 나갑니다. 자신은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사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의 단순한 사과의 정도가 아니라 내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는 양심의 반응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태도로 내가 막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태도 다 있어요. 우리 다 욱하는 성격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진짜 양심이라는 것은 내 감정보다 말씀을 더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세명 가족 여러분, 교회의 힘이라는 것은요, 화려한 건물 구조나 탁월한 리더십 같은 것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진짜 힘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하는 한 사람의 양심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2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의 소망과 담대함이 흔들린 마음을 세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부활의 소망과 담대함이 흔들린 마음을 세운다. 자, 우리 6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바울이 여기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나아갔는데, 자, 이것도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죽은 자의 소망이 누구십니까? 부활의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지금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내가 예수로 인해서 내가 신문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하고 나갔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말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말로 인해서 공회가 요동을 치기 시작하면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서로 다투며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지 않아요. 인간의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여기고 나간 것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들이 고백을 하지만 그들은 기적도 천사도 부활도 믿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와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영혼의 존재와 부활을 믿습니다. 죽음 너머에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나가는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 나는 부활을 믿는다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헬라어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다시 일어나다 다시 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었어요. 이미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는 죽으면서 부활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일어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정말로 눈이 멀었었는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다시 펴지는 다시 일어섬을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은요 넘어짐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는 인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눌렸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인생으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절망이 찾아오다 끝내 소망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세요. 주께서 약속하셨어요.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 자, 그런데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놓고 박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공회가 난장판이 돼버립니다. 이 싸움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암시가 여기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부장이 혹시나 바울이 찢겨 죽을까 두려워했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거기서 끄집어내잖아요. 왜 그랬어요?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나 바울을 끄집어냈다고 그가 자유몸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천부장의 요새 들어가서 차디찬 감옥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것을 경험하셨다고 하면, 자, 우리 한번 바울의 입장에 내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바울 입장에서 내가 던지는 말마다 나를 때리고 막 서로 헐떡고 싸우고 어떤 것도 말이 통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 죽게 생겼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행히도 천부장을 통해서 나를 끄집어내시긴 했는데 다시 나는 감옥에 처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차디탄 감옥 바닥에 여러분이 앉아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느낌, 감정, 반응이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찬양하시겠어요? 기쁨으로 즐거이 춤추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외칩니까? 인간 한영기는요, 저는요 낙담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아플 것 같아요. 우울할 것 같아요. 내일 나는 과연 뜨는 태양을 볼 수나 있을까? 아, 여기가 끝인가? 예루살렘 가서 결박당하고 내가 이렇게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했는데 내일이 나의 마지막 생애가 되는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명이 여기가 끝이었던 건가?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껏 혼자 된 적이 없었어요. 거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늘 동역자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동역자, 믿음의 동자를 붙여주시잖아요. 이 믿음의 여정을 혼자 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힘들 때 내가 넘어질 때 함께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혼자서 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밤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모든 것에 역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재확인시켜주고 계세요. 이 사실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 주께서 바울 곁에 서셨다, 이 서다라는 게 에피스타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단순히 찾아왔다라는 뜻이 아니라 권위 있는 임재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 곁에 서 계셨다라는 것은 고난의 현장에 직접 주님이 발을 딛고 바울과 함께 서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고난 가운데 뛰어 들어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그 고난을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담대하라에 해당하는 단어가 타르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이 이미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병자들에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가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가 타르세이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타르세이.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응원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권위 있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요? 내가 잘나서요?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요? 아니요.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내 고난 가운데 서 계시기 때문에 그 주로 인해서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이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배반한 제자,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시고, 정말 그 무덤 가운데서 슬퍼 울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여인들을 찾아오셔서도 그 주님의 임재로 인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왕이세요.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직접 들어와서 함께 서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1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단지 바울의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모든 고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어두운 밤에 오히려 가장 가까이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종종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불평불만하며 외롭다고 여기고 나가지만,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 계시니라. 그날 밤 주께서 분명히 진실로 형근이의 삶 가운데 함께 서 계시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백해 보세요. 주님은 고난의 밤을 피하지 않으세요. 고난의 밤 가운데 직접 찾아와 나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임재가 곧 위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 한마디가 다시 나로 하여금 주신 사명을 붙들고 일으켜 달려가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나타나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고난이 끝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너머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명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억울함, 모욕, 박해 속에서도 주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곁에 서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고난 속에 함께 뛰어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의 곁에 함께 서 있다. 여러분, 바울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자신을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곁에 서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갈 때 그의 소명이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현실 도피가 결단코 아닙니다.
내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복음을 증언하도록 부르시는 초청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기보다 지쳐 흔들린 마음속에 그 사명을 다시 확신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그 밤에 만난 주님은 그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함께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결박의 밤이었지만 그 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밤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밤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양심을 따라 사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결박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그 양심의 순전함을 지켜나갔을 때 그의 양심은 사람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반응하고 나가는 진짜 신앙의 힘을 갖고 있는 신앙이었어요. 부활의 소망과 담담히 흔들린 마음을 세워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로 바울 곁에 서서 담대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절망 속에 있었던 바울을 다시 일어나게 하고 로마까지 가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인생 예루살렘 같은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어요. 억울함, 모욕, 오해, 실패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도 주님은 나의 곁에 서 계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나의 고난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대답보다 임재로, 설명보다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저는 여러분의 놓인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공감하는 능력도 떨어질 수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먼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때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예루살렘이 로마가 되는 것이고 고난이 사명으로 바뀌게 됨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